오늘 설교의 제목은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수많은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가적 재앙 속에서 교회가 모범을 보이는 사회적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한 아주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죠. 또 신천지 이만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와해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 남유다가 멸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이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딱 무너졌을 때 완전히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시편이 시작됩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왜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원히는 완전히 확실하게의 뜻이 있습니다. 버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확실하게 버리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파멸시켰는데 그것도 정말 억울하고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는 거죠. 그죠? 바벨론이 쳐서 멸망하는 것도, 성전이 파괴된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는 것은 더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한두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가 그 유다 땅 안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응징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폐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초과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요. 그런데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편 74편 2절에 보세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을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사실 시편 74편 20절에 이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대대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지만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데요, 그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3절에 정확한 현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14편 3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그 영구히 파멸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74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편 기도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 언약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4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 중에 먼저 성전 파괴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4절을 보세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주의 대적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이죠. 주의 회중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정된 장소로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성소로 번역했는데요, 그게 더 명확한 번역입니다. 주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에서 떠들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주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에서 막 떠든다는 거죠. 떠드는 것이 막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듯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함성을 막 지르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막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거죠. 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성전에 꽂은 거죠. 정말 처참하죠. 자, 그러면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시편 74편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불살랐나이다. 완전히 처참하죠. 이방인에 의해서 어때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 막 꽂혀졌어요. 회파되는데 성전에 막 기물들을 다 부숴요. 그리고 조각들이 산산조각 났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죠? 죽어요. 그죠? 제사장만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나머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삶으로,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적인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의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눈먼 희생 제물 막 번거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너희들 얼굴에 똥을 바르라는 거죠. 그 예배 그 받는 거 역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삶으로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 제사장 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 그죠?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죄악들을 품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땅의 죄악들이 물러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도록 그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직무를 유기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도 꼭 뭐가 개입되어 있냐면 이단이 중심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중심부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천지의 상당수가 젊은 20세부터 25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젊은 아이들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한국교회, 또 제가 선교단체 간사 출신인데 선교단체가 또 한국교회 청년부가 정말 깊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늘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청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해서 요새 아이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항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신천지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청년부가, 선교단체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런 시점으로까지 가도록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참회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또 신천지는 대부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연합되었다면 그들이 그곳에 갔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교회가 종교화되고 이게 복음의 본질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또 한국교회의 교육부서도 정말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 있는 많은 젊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정말 무슨 신앙교육을 한 겁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들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교회는 적폐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처럼 쉽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해야 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도 회개해야 할 대상이죠. 대형교회도 본질에서 이탈한 많은 부분들을 회개해야 할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타도의 대상, 적폐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는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그렇게 드리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는 동안 이 민족은 죄악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민족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정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정도로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세워져야 되는데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이 상황들,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신천지 사건이 이 사회로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단 정화의 그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너무나 막 정말 집요하고 거짓말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로 인한 폐해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좀 겪고 있잖아요. 우리 슬퍼해야 돼요. 또 이 민족이 자와 우의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그런 가운데 제 가슴이 아픈 건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공존하지 못해요. 자기랑 입장이 조금만 틀리면 적이야. 소통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는 기도하다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예배를, 우리 수련교회 예배를 역겨워하시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비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족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을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할 때예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처하는 어떤 만화 사파를 우리 현식 목사님이 보여줘서 봤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이에요. 사파인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처법. 대처법이 딱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방 안에서 이불에 누워서 24시간 핸드폰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핸드폰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하나님 정말 탄식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중단된 이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도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기도재단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건 몰랐다면 우린 더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 받고 형제자매들에게 듣는 것은 자기 골방에서 재단을 쌓고 있다고, 이 민족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을 때, 그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마음속에 들어요. 시편 74편 9절을 보세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74편 9절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딱 우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표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개인의 골방이 무너지면 기도의 능력이 상실해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영성 관리 못하면 한순간에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선지자도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전해도 있죠.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난리치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투쟁해야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달라요. 그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답답함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 두 주 정도라는 그 이후에는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어도 있죠. 훨씬 더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74편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좀 이 바이러스를 좀 멸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광고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또 오후 10시에는 재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물러가고 이단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전히 해체되도록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또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구매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소상공인들이 버텨나가야 돼요. 그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또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물러가도록, 그리고 이 교회들이 다시 영적 각성과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현실을 보고 그럼 시편 기자가 절망하고 끝났나? 그게 아니죠. 이제 시편 기자는 참담한 현실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능력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14절이에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나타났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으로 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는 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용들과 리워야단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통쾌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74편 또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는 게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또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는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 도화 사건 기억나시죠? 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74편 16절부터 17절이에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이렇게 침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이 과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눈은 미래로 향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74편 18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 산비둘기를 의미하거든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일단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산비둘기, 맷비둘기라는 거죠. 맷비둘기, 산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인 거죠. 이제 남유다 백성이 겸손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구할 것은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뭐 이런 거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뉴스와 언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휩싸여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두려움 속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 넣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산비둘기예요, 맷비둘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이 교회는, 이 민족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20절 후반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오죠. 그 전반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그 언약의 기초에서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죄악에서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4편 21절부터 23절에는 그게 잘 나타나요. 자,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학대받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뭐 하게 해달라고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통한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의 짐으로써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달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님,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상황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재단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죠? 문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너무 슬픔이 깊이 그냥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신 그 슬픔이 너무 깊이 있으니까 그게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슬픔이 너무 깊으니까 있죠,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도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이게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야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와 씨름이, 소망을 품고 기도와 씨름이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들이 물러가고 신천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이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며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